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들으시고 말씀을 봅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욥기 24장입니다. 욥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경계선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제 오리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련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덜나귀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찾을 곳은 빈들뿐이다. 가을 거지가 끝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줍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이나 긁어모은다. 잠자리에서도 덮을 것이 없으며
추위를 막아줄 이불 조각 하나도 없다.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젖어도 비를 피할 곳이라고는 바위 밑밖에 없다. 아버지 없는 어린아이를 노예로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못한 채로 헐벗고 다녀야 한다. 곡식단을 지고 나르지만 금주림에 허덕여야 한다. 올리브 기름을 짜고 포도로 포도주를 담가도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한다.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 않는다. 살인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한다. 가늠하는 자는 저물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미안합니다. 얼굴을 가린다. 도둑들은 대낮에 털집을 보아 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벽을 뚫고 들어간다.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밝은 한낮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그들은 한낮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악한 사람은 홍수에 떠내려간다. 그의 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니 다시는 포도원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날이 가물고 무더워지면 눈 녹는 물이 증발하는 것 같이 죄인들도 그렇게 썰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다. 아무도 그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악은 결국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과부를 등쳐먹고 자식 없는 여인을 학대하니 어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잡으니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삭처럼 잘리는 법이다.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있느냐?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라는 말씀입니다. 광고를 하나 드릴까요? 어제 조도수 집사님이 서처를 하셨습니다. 오후 4시 44분이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남천안 장례식장으로 이제 내려왔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입관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새벽 오전 6시 반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 천안공원 그 낙골당에 모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권사님과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불의한 세상이 왜 불의하냐?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그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의 세상이죠. 저들이 사는 곳은 당연히
악하고 불의할 수밖에 없죠. 처음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때 당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얼마나 죄악으로 세상에 가득했으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실 정도로 당시 그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하시죠. 이런 세상에서 당시 구원받았던 노아와 그 식구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그 엘리바스의 권면을 듣고 욥이 한 대답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친구들이 욥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면서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런데 정작 욥이 하는 말을 보면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과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큰 죄를 지은 죄인으로 이제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 막 몰아가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오늘 보신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신하는 그런 그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욥이 오늘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 악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를 않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이런 그 말들을 하고 있죠. 뜻밖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실현당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는 그런 그 모습도 보여주지만, 그러나 욥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실존과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욥의 그 자만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친구들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한 내용으로 또 고백하는 것들을 오늘 아침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실존 사역에 대해 대답을 한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라고 할 때 그 심판 사역의 때를 정하심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 사역을 하실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손에 닿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때를 정하시고 심판 사역을 하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하고 불법한 세상과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하는 일이 무계획으로 일을 처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와 저때가 다르지 않으며 불공정한 판단, 이런 일은 뭐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철저한 그런 기준과 계획에 따라서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좋은 예로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죠. 어쩌다가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홍수로 세상을 멸하기로 뜻을 세우시고 정한 때가 되었을 때에 세상을 심판하셨죠. 방주의 문이 닫힌 그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대홍수가 일어났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집트와 가나안을 심판하신 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방의 객이 되어 종살이하다가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여기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걸리고 그런 과정이 있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뜻에 의해서 그 모든 일들이 질서 있게 하나씩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때론 지는 해를 멈추게 하시고 또 해를 10도 물러가게 하는 이런 일들까지 행하십니다. 앞으로 있을 대심판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모르는 때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날을 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 좋은 예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도 또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두고 성경은 때가 참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그런 그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심판의 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그 계시로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해요. 좋은 예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상태가 어떤지 가려고 하시다가 다시금 돌아서셔서 지금 내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쭉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성을 두고 중보를 했습니다만 해도 이렇게 당신의 계획을 누군가에게 계시로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지금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그 계획이 심판이라고 한다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알 도리가 없습니다. 또 좋은 예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되었을 때 롯과 그 식구들이 지체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정한 때가 돼서 임박한데 이게 롯의 식구들이 자꾸 딴청을 폈는지 자꾸 지체한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천사들이 그리 손을 이끌고 성 밖으로 이끌어냈다고 하죠. 너무나 다급한 거죠.
지금도 그 정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날을 거절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고 그대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날과 시를 옮기지 않는 이상은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싫다고 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거절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그 날을 정하시고 심판하겠다 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그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라고 하면 요청되는 것이 늦기 전에 그 날을 예비해야 되는데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되겠죠. 성도라고 하면 이들에게 요청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날까지 예수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되고요. 믿는 예수라면 잘 믿어야 돼요. 그때까지. 좋은 예로도 열처녀에 대한 비유도 알 수 있죠. 신랑이 와야 되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벌어졌죠. 중요한 건 평상시에 신랑을 맡기 위해 뽑힌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사실은 10명의 처녀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뽑힌 사람들. 근데 그 중에 5은 신랑은 틀림없이 온다. 언젠진 모르지만 틀림없이 온다라는 것을 믿고 준비하죠.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5은 준비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진짜 신랑이 왔죠? 언제 오는지 몰랐어요. 근데 왔어. 이렇게 그분이 계획하신 것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반드시 정한 날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준비해 둬야 돼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때가 이르기 전에 반드시 해둬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한 날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크게 달라질 겁니다. 준비해 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현격하게 구분될 거예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근데 정한 날 피할 수 없는 그 날이 이르렀을 때 확연하게 구분되는 거죠. 그 날을 준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그날에 이제 판가름 나는 거죠.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해 두셨어요. 그렇죠? 마지막 남은 대심판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그 날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이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그런 그 심판이 1년 뒤도 될 수 있고 10년 뒤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 날을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준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구원받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다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진데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기 전에 기름등불 잘 준비해 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에 기쁜 날이 되는, 그날이 기쁜 날이 되는 그런 그 날이 되어야 되겠죠. 근심이 되는 날이 돼서는 안 되겠죠. 심판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귀한 주일도 그날을 은혜의 날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